하나님께서 자신의 일을 하실 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위대한 만남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 만남들을 통해서 사람 자신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또 그 뜻을 발견한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런 만남과 또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과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계획이 점차 이 땅에 실현되어져 갑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경우죠. 스데반과 바울이 만났습니다. 스데반은 죽었고 바울은 스데반을 죽였죠. 그러나 결국 그 만남 속에서 위대한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생겨난 겁니다. 또 빌립이라고 하는 집사님은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났죠. 그 만남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곧 순종하고 침례를 받는 일들이 있었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복음은 아프리카 대륙에 펼쳐가기 시작하죠. 베드로와 고넬료가 만났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뜻을 보여주셨고, 그 사람들은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그 두 사람의 만남 가운데 주의 복음이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그 경계를 넘어서 이방인들에게도 계속해서 전해지기 시작했죠. 바울과 바나바라고 하는 두 사람이 만났습니다. 바울은 오해받던 사람이었죠. 그리스도인들을 욕하고 죽이던 사람으로 오해받았습니다. 그러나 바나바가 그 바울이 그렇지 않다, 회개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히 사람들에게 알려줬고, 그 두 사람을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따로 세우기를 원하셨고, 그들의 여행 중에 주의 복음이 소아시아와 로마 제국 전역에까지 전파되게 하셨어요. 만남이 있고, 그 만남 속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을 발견한 사람들이 순종할 때 하나님의 계획은, 또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점 확장되어 가는 법입니다. 그 만남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서도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만나는 만남을 봅니다. 대부분은 남자와 남자의 만남이고요. 또 부부나 이런 경우에는 남자 여자의 만남이겠지만, 오늘은 특히 두 명의 믿음 있는 여인들의 만남입니다. 이 만남 속에서 누가는 이렇게 전해주죠. 이 엘리사벳과 마리아라고 하는 이 두 여인이 만나서 거기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예비되었고, 각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이 드러나기 시작했고, 동시에 그 사명이 드러나서 이들이 순종하고 하나님을 높일 때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고, 이 땅에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의 뜻이, 그 특징이 무엇인지를 오늘 밝혀져 가고 있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1장 39절에서 40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무렵에 마리아가 일어나 서둘러 유대 산골에 있는 한 동네로 가서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였다. 자, 오늘 여러분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생각했던 말씀을 나눴죠.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찾아와서 네가 성령으로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메시아다라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천사가 성령으로 잉태될 것이고, 너의 친척 엘리사벳이 나이가 많은데도 이미 그가 임신하였다는 것을 마리아에게 알려줬죠. 그리고 마리아는 그것을 통해 내게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겠구나 고백하며 내가 주의 여종이오니 주여 나를 쓰시옵소서 하고 자신을 대어드렸습니다. 그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 무렵에 마리아가 일어나 서둘러 유대 산골로 갔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서둘렀을까요? 마리아가 서둘러 유대 산골에 있는 한 동네로 갔대요. 그 한 동네가 아마 엘리사벳이 있는 동네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누가는 서둘러라는 말을 써놓고 있어요. 강조했어요. 서둘러 갔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왜 서둘러 갔을까를 생각하면서 아마 마리아가 자기가 임신을 하게 되면 이제 배가 불러올 테니까 자기 마을 사람들에게 자기의 임신 사실을 숨기려고
얼른 짐 싸서 엘리사벳이 있는 동네로 유대 땅으로 갔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은 말이 되지를 않습니다. 왜 말이 안 되냐면 만일 자신을 보호할 목적이었다면 마리아는 누구한테 갔어야 돼요? 지금 이 상황에서 여러분이 마리아 입장입니다. 나이가 15, 16살 많아야 13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어요. 마리아의 나이를 15, 16살 된 처녀가 임신하여 약혼을 한 상태인데 배가 불러오려고 해요. 임신을 한 걸 본인이 느껴요. 이러할 때 자기 자신이 보호받으려면 누구한테 가야 돼요? 얼른 남편한테 가서 자초지종을 설명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남편한테 안 가고 남편 될 사람한테 안 가고 엘리사벳이라는 친척한테 갔어요.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지금 마리아가 살던 동네가 무슨 동네요? 이름이 나사렛이에요. 갈릴리 지역입니다. 이스라엘 북쪽에 있어요. 엘리사벳이 사는 동네는 어디라고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유대 산골이라 그랬어요. 베들레헴 근처의 산악 지형에 속하는 아마 그 근처 어디인 것 같은데 정확하게 신학자들도 역사학자들도 이 엘리사벳이 살던 동네가 어딘지는 아직 잘 몰라요. 그러나 유대 지역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마리아가 만약 엘리사벳에게 가려면 갈릴리 지역 나사렛 동네에서부터 남쪽인 유대 지역까지 가려면요 약 100마일을 가야 돼요. 10km로는 160km, 서울에서 천안 정도 거리를 가야 돼요. 차가 있었나요? 택시가 있었나요? KTX가 있었나요? 그런 거 없고 걸어가야 돼요. 소녀가 15살, 16살 난 소녀가. 그리고 그 길을 가려면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해 가야 됩니다. 그 지역에 어떤 강도들이 있을지 어떤 죄인들이 있을지 모르는 그 지역을 뭐 지나가지 않더라도 돌아간다고 하면 더 힘들겠죠. 그 길을 가야 해요. 자기 몸을 숨기려고요?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1장 56절 오늘 본문 마지막 구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마리아는 엘리사벳과 함께 석 달쯤 있다가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그랬어요. 아니 배가 불려오는 것을 숨길 거면 엘리사벳 집에서 계속 살아야죠. 유대 산골에서. 근데 석 달쯤 있을 때 이제 임신해서 배가 막 불러오기 시작할 때 나사렛 동네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오늘 마리아는 왜 서둘러 그 엘리사벳에게 갔을까요? 뭘 보고 싶은 거예요? 엘리사벳이 진짜 임신하였는지. 즉 천사께서 자기에게 와서 자기의 몸에 하나님의 그 예언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예언을 받았잖아요, 마리아가. 그리고 천사는 알려줬거든요. 엘리사벳이 임신했다. 지금 마리아는 얼른 가서 하나님이 오늘 자기와 자기 친척 엘리사벳에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싶은 거예요. 마리아의 관심은 하나님이 오늘 우리 여기 이 땅에 그리고 자기의 몸에 어떻게 지금 역사하고 계신지 간섭해서 자기의 삶에 들어오고 계신지를 보고 싶은 거예요. 모든 관심이 거기에 쏠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3박 4일 걸어가야 하는 그 위험한 길도 마다하지 않고 걸어가는 거예요. 거기까지. 나의 안위보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곳, 거기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은 마음이 마리아 안에 충만히 있었던 거죠. 여러분 번개 클럽이라고 하는 걸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여러 가지 사람들이 갖고 있는 클럽을 한번 쭉 훑어본 적이 있는데 그중에 번개 클럽이라는 게 있어요. 번개 클럽이 뭐 하는지 아세요? 번개처럼 모였다 흩어지는 클럽이 아니고요. 번개 치는 것을 그 자리에 가서 번개를 한번 보는 것이 소망인 사람들이 모이는 클럽이에요. 거기서 사진이라도 여러분 번개 번쩍하는 거 사진 찍어 보셨나요? 100장을 찍어도 한 장이 제대로 안 나와요. 그거 제대로 찍어 보려고 번개 치는 자리에 가서 번개 맞을 것을 각오하고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번개 충만인 거죠. 거기 사람들은. 마리아는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니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곳이라면 거기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어떻게 우리에게 삶에 개입해 들어오시는지를 보고 싶은 거예요. 그 열망으로 가득해서 한 걸음에 달려서 엘리사벳에게로 갔습니다. 그 엘리사벳에게로 갔던 마리아가
이제 엘리사벳과 만났습니다.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누가복음 1장 41절에서 45절 말씀, 엘리사벳의 고백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인사말을 들었을 때에 아이가 그의 뱃속에서 뛰놀았다. 엘리사벳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큰 소리로 외쳐 말하였다. 그대는 여자들 가운데서 복을 받았고 그대의 태중의 아이도 복을 받았습니다. 내 주님의 어머니께서 내게 오시다니 이것이 어찌 된 일입니까? 보십시오. 그대의 인사말이 내 귀에 들어왔을 때에 내 태중의 아이가 기뻐서 뛰놀았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은 여자는 행복합니다. 엘리사벳이 지금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방문하였고 마리아의 인사말을 들었을 때 엘리사벳이 뱃속에서 아이가 기뻐 뛰노는 것을 느끼며 성령으로 충만해서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축복하며 다시 인사를 해줬죠. 이 엘리사벳의 인사말에 마리아여 안녕하시냐, 영어로 하면 Hail Mary가 되나요? 예. 이것을 라틴어로 옮기면 아베 마리아가 됩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갔을 때 은혜를 받은 자여 하고 천사가 인사를 해줬죠, 마리아에게. 그리고 오늘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이 마리아에게 당신은 태중의 아이도 복을 받았다, 여자들 가운데 복 받은 자다 라고 인사를 해주었죠. 이 두 개의 요절을 합쳐서 아베 마리아가 이 글이 쓰여진 겁니다. 그런데 원래 그 내용은 6, 7세기경의 카톨릭 기도문 중에 하나였는데요. 나중에 교황 피우스 5세가 1568년에 이 두 개의 구절에다가 다른 내용을 덧붙여서 마리아 기도문으로 만들었어요. 잠시만 내용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은혜가 충만한 성모 마리아여, 주께서 그대와 함께 계시나이다. 그대는 여인들 중에 복이 있으며 그대의 태의 열매 예수도 복이 있나이다. 여기까지는 괜찮죠. 본문에 있는 말씀 그대로, 그죠? 근데 그 뒤에 이렇게 말합니다. 거룩하신 마리아여, 하나님의 어머니인 성모 마리아여, 이제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 죄인들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이 뒷부분은 교황이 덧붙인 거예요. 예,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이시나요? 예. 지금 교황이 덧붙인 말까지를 생각하면 지금 천주교인들은 마리아에 대해서 지금도 마리아가 살았다고 믿는 거예요? 죽었다고 믿는 거예요? 마리아는 살아있다고 믿는 거죠. 그리고 그 마리아가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 죄인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중보자로 설 수 있다고 믿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느냐가 매우 중요해요. 살아있는 마리아에게 성경 말씀을 적용하면 뭐 틀리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마리아에게 살아있을 때 마리아가 육체로 살아있을 때 마리아 씨 가서 예수님께 우리 좀 구해달라고 해주세요, 이 정도야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근데 죽은 마리아에게 빈다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오직 우리의 중보자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에요. 마리아는 그때 죽었어요. 하나님의 어머니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한 것은 맞지만 그가 하나님의 어머니인 건 아니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누가가 정말 전하려고 하는 바는 뭐냐, 이게 더 중요해요. 오늘 본문이 마리아가 중보자다, 마리아는 살아있다, 마리아에게 빌면 다 이루어진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죠. 오늘 누가가 하려고 하는 얘기는 오늘 엘리사벳이 마리아에게 축복의 말을 하면서 이 두 사람의 임신, 즉 한 사람은 성령으로 잉태되었고, 그죠? 또 다른 한 사람은 태중에 있을 때부터 그 아기가 성령의 충만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그 예언이 실제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엘리사벳이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겁니다. 오늘 누가는 이렇게 말하죠. 마리아가 엘리사벳에게 인사하였을 때
그때부터 일련의 사건들이 쭉 일어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인사말을 들었을 때 그 태중의 아기가 기뻐서 뛰노는 것이 느껴졌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두 사람의 만남 속에는 두 여인의 만남만 있는 게 아니고 두 아기의 만남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누가는. 그리고 침례 요한의 사역은 언제부터 시작된 거예요? 지금부터 시작됐다는 거죠. 그가 기뻐 뛰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 순간부터 그 뱃속에 있는 아기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것을 보고 기뻐하였다. 침례 요한의 사역이 지금부터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사역으로 시작되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두 번째로 마리아의 인사말을 들었을 때 아기가 기뻐 뛰놀았는데 그것만이 아니죠. 여러분 해보신 여러분 아시죠? 아기가 기뻐서 뛰노는지 불편해서 뛰노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렇잖아요. 놀래가지고 발 팍 쳤는데 그게 기뻐서 뛰노는지 어떻게 알아요? 엄마니까 아는 거예요? 그 뒤에 뭐라고 하죠? 마리아가 엘리사벳에게 인사하였을 때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소리를 들었을 때 엘리사벳이 무엇으로 충만해서요?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으로 충만하여.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해서 어떻게 됐어요? 마리아에게 말할 때 내 주의 어머니가 왔다 이렇게 얘기했죠. 지금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세요? 엘리사벳은 천사의 예언을 받았나요? 직접 듣지는 않았어요. 그죠? 직접 들은 사람은 남편인 사가랴인데 사가랴는 제사 지내고 천사의 음성을 들은 후 곧장 바로 벙어리가 됐어요. 엘리사벳에게 뭐라고 알려준 적도 없어요. 그리고 그냥 엘리사벳에게 아이가 생긴 거죠. 그리고 6개월이 지난 겁니다. 그리고 마리아에게 메시아가 잉태될 것이라는 것을 들었나요? 엘리사벳은 듣지 못했어요. 그런데도 지금 엘리사벳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기 뱃속의 아기가 뛰어노는 것을 보면서 그것을 기뻐서, 내 뱃속의 아이가 기뻐서 뛰어노는 거라고 해석해냈어요. 그리고 마리아가 가까이 올 때 마리아 당신이 임신하였다. 그리고 내 뱃속의 아이가 당신을 보고 기뻐하니 당신은 내 주의 어머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걸 어떻게 알아요? 엘리사벳이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였으므로 그 성령께서 엘리사벳에게 알려주신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밖에 오늘 본문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이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오늘 마리아와 엘리사벳이 만나면서 두 사람이 모두가 다 성령으로 충만하여지고 그 태중의 아이들도 성령으로 충만하고 한 분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드러나서 오늘 누가복음을 읽어가는 독자들은 마리아도 드디어 잉태하였구나 이 장면에서 그것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을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는 거죠. 둘 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고 있어요. 엘리사벳이 임신하고 있는 요한 역시도 그 아기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있는 거고요. 엘리사벳도 내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있는 거고요. 마리아는 그 속에서 기뻐하며 복받음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는 거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마리아에게 무슨 마술적인 힘을 줘가지고 영원히 죽지 않는 힘을 가지고 그래가지고 영원히 살아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가 되어서 무슨 중보자의 위치에 설 수 있고 이 마리아가 신적인 자리에까지 올라갈 수 있고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역사에 개입하지 않으셨어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열지 않으셨어요. 마리아가 특별한 능력이 있어요 지금요? 특별한 마술적인 힘을 가진 게 있어요? 엘리사벳이 있어요?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 어떤 한 사람을 특별히 더 능력 있게 만들어서 그 사람을 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냥 직접 그 삶에 개입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시는 거예요. 인간이 잘나서 특별한 특권층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마리아라고 하는 이 사람이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높아서 그 여자를 특권층으로 만들어서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라는 사람이 어떤 특권층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의 삶에 개입해주고 이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각자의 삶에 모두 다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삶에 들어오셔서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어느 날 제가 사역하는데 청소년부 회장하는 아이가 교회를 안 나오기 시작해요. 아니 무슨 일인가. 유스 고등학교 2학년짜리 학생이었는데 다음 주에도 안 나와요. 청소년부 회장인데. 알고 봤더니 교회 사역을 하면서 이런저런 일들이 자기가 회장인데 마음대로 뭔가 이렇게 학생들한테 막 시키고 이런 저런 일을 막 하고 했는데 학생들이 말을 안 들었나 봐요. 삐져가지고 교회를 안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학생이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안 나가면 학생이 잘 돌아가는 줄 알아?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나오지 마. 그럴 거면 나오지 마. 너 없어도 학생이 얼마든지 돌아가. 선생님이 없어도 얼마든지 돌아가. 우리는 때로 그런 생각할 때 있지 않나요? 내가 교회를 나가줘야 교회가 돌아가고 내가 뭔가를 해줘야 뉴스가 돌아가고 내가 뭔가 나가서 교회에서 일을 해줘야 집사회가 돌아가고 목사들도 마찬가지죠. 내가 목회를 하는 동안에나 우리 교회가 제대로 서고 내가 은퇴하고 나가면 우리 교회 어떻게 될지 몰라.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에요. 하나님이 다 하셔요. 그 교만을 물리쳐야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은 마리아도 엘리사벳도 자기들이 잘나서 자기들이 특권층을 가져서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하나님을 높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삶에 직접 개입해 주시고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고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직접 펼쳐 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뜻에 따라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쓰여지는 것으로 감사할 뿐인 거죠. 이제 엘리사벳의 축복에 대해 마리아 역시 찬송으로 화답합니다. 오늘 이 마리아의 찬송이 흔히 성모 마리아의 찬가 이런 뜻으로 이런 제목으로 불리는 내용인데요. 우리가 두 번째 들었던 노래, 첫 번째 들었던 노래가 아베 마리아였죠. 두 번째 들었던 노래가 마그니피카트예요. 이게 라틴어인데요. 마리아의 찬송시가 시작할 때 뭐라고 시작하죠?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내 마음이 내 구주를 기뻐함은 이로 시작하죠. 이때 magnify the Lord, my Lord, magnify를 라틴어로 하면 magnificat가 돼요. 그래서 이 마리아의 찬송 중에 제일 먼저 나오는 단어인 magnificat을 노래의 제목으로 만들었던 거죠. 이 magnificat이 되게 이 유명한 가사인데 이 가사들 중에 오늘 여러분들이 들었던 버전은 떼제 공동체라고 하는 공동체에서 챈트로 부르는 노래들이에요. 그러니까 돌림 노래 형식으로 예배 시간에 부르는 노래였습니다. 원래 이 찬송시는 잘 보시면 옛날의 구약의 노래들을 생각나게 합니다. 특히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애굽 군대가 쫓아오죠. 홍해가 갈라지고 이스라엘은 다 건너가고 다시 홍해가 딱 닫힐 때 그 애굽 그 군인들이 다 수장되어 버리는 것을 보면서 미리암이 노래를 부르죠. 그때 그 홍해의 노래, 미리암의 노래하고도 많이 비슷하고요. 또 한나가 사무엘을 임신하였을 때 한나가 부른 노래 하고도 매우 비슷합니다. 그런데 오늘 마리아의 노래는 미리암의 노래나 한나의 노래 그 이상이에요. 매우 이 하나님의 나라의 그 특징을 말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말할 수도 있나. 저는 이 노래를 분명히 마리아가 지어서 불렀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은 엘리사벳이 대신 지어 불러준 게 아니냐, 아니면 나중에 사람들이 덧붙인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마리아의 찬송 앞부분을 좀 읽어보실 건데요.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마리아가 말하였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내 마음이 내 구주 하나님을 좋아함은 그가 이 여종의 비천함을 보살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는 모든 세대가 나를 행복하다 할 것입니다. 힘센 분이 나에게 큰 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의 이름은 거룩하고 그의 자비하심은 그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대대로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내 마음이 내 구주 하나님을 기뻐함은, 좋아함은,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기뻐합니다. 옛날에 여러분 이런 찬송 부르시지 않았나요? 마그니피카시예요. 근데 여기 보면 마리아가 이렇게 시작하죠.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고 내 마음이 주님을 좋아합니다. 기뻐합니다. 이거는 내 영혼과 내 마음을 따로 구분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구약 성경에 보면 이렇게 대꾸의 방법으로 늘 찬송시들을 적었어요. 창세기부터 시작되죠. 창세기부터도 보면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렇죠?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라는 말을 이렇게 대꾸 형식으로 취합니다. 그런 방식으로 오늘 마리아도 역시 내 영혼이 내 마음이 주님을 찬송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이건 뭐 영혼과 마음을 따로 분리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나의 모든 인격이 내 속에 있는 내 안에 있는 그 모든 인격을 다하여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From the bottom of my heart. 그러니까 heart의 bottom이 어디 있어요, 그죠? 그런데 그렇게 표현하듯이 나의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런데 왜 마리아는 이렇게 기쁘다고요? 왜 마리아는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해요? 왜 그 중심에서부터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죠? 이유가 두 가지가 나와요. 거기 보면 첫 번째, 하나님이 자신의 비천함을 돌아보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나의 비천함을 돌아보셨기 때문에. 마리아가 자기를 비천한 여자라고, 여종이라고 밝히고 있어요. 객관적으로 사회적으로 봐도 마리아는 비천한 위치에 있는, 낮은 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는 동네도 나사렛이고, 마리아가 약혼한 청년인 요셉이 직업이 뭐죠? 목수죠. 어떤 분들은 뭐 정확하게 사회적으로 다 밝혀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당시 28개의 직업군으로 나누면, 사람들이 직업군으로 나누면 목수의 직업은 19번째에 해당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상당히 낮은 계급에 속해 있었던 거죠. 그런 목수와 결혼해서 살아야 하는 여인은 그나마도 남자면 모르겠는데 여자니까 더 낮은, 성적으로도 차별을 받는 사회였겠죠. 그런데 오늘 우리는 마리아가 하나님의 자신의 비천함을 돌아보셨다고 하는 이 말의 의미를 조금 더 정확하게 알아봐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마리아에게 하신 일이 가난하니까 돈 많게 해주시는 일인가요? 마리아도 그 생각을 하고 내 비천함을 돌아보셔서 감사합니다 이러고 있나요? 그건 아닌 것 같죠? 사회적인 신분으로 매우 낮은 자리에 있던 마리아를 뭐 몇 계급 특진시켜서 사회에 막 2계급, 3계급짜리로 높여주는 그런 일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비천함을 돌아보셨다는 건가요? 마리아는 지금 자기 자신을 뭐라고 말하고 있죠? 주께서 여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나이다. 내가 여종이라는 거예요. 종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주인이시고, 우리가 맨날 주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님이라고 하니까 주님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에요? 주인이에요, 주인. 주님 그러니까 감이 잘 안 오는데 여러분 주인님 한번 해보세요. 주인님이세요. 예수님이 주인님이십니다. 그 주인 앞에 종인 여인은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일까요? 내가 돈이 많아져야 종이 행복할까요? 가장 자신의 인생이 복되다고 느껴질 때가 언제일까요? 주인이 나를 주인의 일에 써줄 때. 종이잖아요. 종인데 그냥 가만히 앉아서 하는 일도 없고 계속 그렇게 있으면
그 종이 좋은 거 아니거든요. 근데 주인이 내 일에 달란트를 맡겼던 주인이 자기 그 일꾼들에게 뭐라 그러죠? 5달란트 남긴 일꾼에게 나의 기쁨에, 나의 잔치에 참여하라 그러죠. 주인의 일에, 주인이 하실 일에, 주인이 이 땅에서 역사를 펼쳐나가실 그 일에 나를 써주심, 그게 복인 거죠. 여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셔서 그 주인의 일에 나를 써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지금 다 말이 그 뜻인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마리아의 고백을 통해서 오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정말 행복하고 복된 인생이라고 느끼고 살아갈 수 있는 비결 한 가지가 보여요. 여러분, 오늘 미국 땅에 왜 오셨어요? 내가 선택해서 내 가족들을 위해, 나의 성공을 위해 오셨어요? 내 목적을 가지고 오셨나요? 그렇게 내가 여기에 존재한다고 생각하면 때로 내가 원하는 일이 되지 않을 때 나는 좌절하고 비참해집니다. 그러나 주인께서, 나의 인생의 주인 되시는 주님이 나를 오늘 여기에 갖다 놓으시고 그 주인의 일에, 주인께서 하셔나갈, 앞으로 장차 행하실 그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나를 쓰시고자 오늘 여기에 나를 두셨다고 믿으면 내가 어디에 있든지 행복하고 감사할 수 있는 거죠. 마리아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 땅에 살고 있는 나사렛에 사는 사람, 처녀가 마리아 하나뿐이었나요? 다른 사람들의 비참함을 왜 안 돌아보셨나요?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마리아는 오늘 주인의 일에 동참한 것이 감사하게 되는 거죠. 마리아가 두 번째 또 감격하고 있어요. 그 두 번째 이유는 뭐였다고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큰 일을 행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요. 큰 일을 행하셨다. 지금 마리아는 뭘 놓고 큰 일이라고 그러는 건가요? 자기가 임신한 거야. 임신한 것도 큰 일입니다. 보통 큰 일이 아니죠. 결혼도 안 했는데 지금 심각한 일이에요. 근데 그 아이가 메시아래요. 그것도 보통 일이 아니죠. 임신까지 했는데 그 아이가 또 메시아라니, 그것도 큰 일이죠. 그러나 더 큰 일이 하나가 더 있어요. 마리아의 말을 쭉 쫓아가 보면 이제부터는 모든 세대가 나를 행복하다 할 것이다. 그의 자비하심은 그를 두려워하는 모든 사람에게 있을 것이다. 대대로 있을 것이다 하면서 어떤 하나님의, 또 51절 이후로 가면 뭐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죠? 하나님은 구약 성경 내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내가 보내는 메시아가 너희에게 갈 때 그 메시아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질 것이다 라는 예언을 내내 하고 있어요. 어떤 목사님은 신구약 성경 내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세봤대요. 세다가 다 못 세가지고 한 200개 넘었을 때부터는 잘 못 세겠다고 그러더라고요. 내내 하나님이 하고 있는 이 약속이 있어요. 그런데 마리아가 보고 있는 건 이거예요. 하나님의 그 위대한 약속이 오늘 나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구나. 이게 큰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것을 보면서 다시 한번 오늘 우리 자신이 또 이 땅을 살아가는 위대한 감동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비결 한 가지가 또 생각이 나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마리아처럼 선택받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마리아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선택하시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고 선택하셔서 마리아도 세우신 거예요. 우리가 마리아하고 뭐 특별히 다른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그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거예요. 창세 전부터 그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과 그 보혈의 능력으로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고 성령의 인치심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의 그 위대한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이 땅에서 경험해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를 출석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다 공히 교회인 사람들이에요. 에베소서에서는 뭐라고 말하죠? 그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그 그리스도가 머리 되셔서 장차 하늘과 땅의 모든 질서를 재통일시키실 때 그분의 몸으로 사용될 자들이 교회라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기능을 발휘할 사람들이라고요. 우리가 잘나서 또는 우리가 못나서 우리가 존귀해서 또는 우리가 비천해서 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이 자리에서 교회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마리아처럼 오늘 우리에게 그 하나님께서 교회로서의 큰 일을 우리에게 행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할 때 오늘 우리의 삶은 감사와 감동으로 끊이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마리아의 찬송은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끝나지 않습니다. 좀 더 절정을 향해 나아갑니다. 마지막인데 여기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1장 51절에서 55절 말씀 시작. 그는 그 팔로 권능을 행하시고 마음이 교만한 사람들을 흩으셨으니 제 왕들을 왕좌에서 끌어내리시고 비천한 사람을 높이셨습니다. 줄인 사람들을 좋은 것으로 배부르게 하시고 부한 사람들을 빈손으로 떠나보내셨습니다. 그는 자비를 기억하셔서 자기의 종 이스라엘을 도우셨습니다.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자비는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토록 있을 것입니다. 아멘. 처음에 마리아는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자기를 돌아보아 주셨고 또 자기에게 큰 일을 행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했어요. 거기서부터 시작했죠. 그런데 마리아의 찬송은 거기서 끝나지를 않고 그 눈을 들어 이 땅 가운데 펼쳐질, 아니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통하여 이루어 주셨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그 메시아를 통해 장차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가, 그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믿음의 눈을 들어 그걸 바라보면서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가정이 참 중요한가 봐요. 그래서 사람들이 기도하라 그러면 늘 무슨 기도부터요? 가정 기도부터 먼저 하세요. 뭐 저는 그게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 가정의 기도로 끝나면 안 돼요. 그 가정의 기도에서 때로 우리가 가정이 잘 되기 위하여 다른 가정이 못 돼도 괜찮다는 생각을 가질 때 그거야말로 집단 이기주의에 속하게 되는 거죠. 우리 교회가 잘 되는 일을 위해 다른 교회는 망해도 괜찮다라는 생각을 할 때 그건 교회로서 가져야 할 생각이 아닌 것이 되죠. 이처럼 자기 자신만 바라보는 사람, 루터는 이런 사람을 호모 인크루바투스 인세라고 말해요. 말이 좀 어려운데 한국말로 바꾸면 자기 안으로 굽어진 사람,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 이 사람을 예수님을 만나지 않은 죄인의 전형적인 특징이라고 말해요. 그 당시에 16세기 사람들은요, 연옥 아니면 지옥, 내가 연옥에 떨어지면 어떡하지? 내가 지옥에 떨어지면 어떡하지? 내가 구원받아야 돼. 내 구원, 내 구원, 내 구원. 나는 천국 가야 돼 라고 하는 나만의 생각 속에 갇혀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서 루터가 얘기한 거예요. 호모 인크루바투스 인세. 자기 안으로 굽어진 사람들, 자기 구원만 아는 사람들, 자기의 지옥, 자기가 지옥 안 갈 것만 생각하는 사람, 그게 바로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구원받지 않은 자의 마음이요, 그게 바로 성령 받지 않은 자의 마음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천국이 좋고 지옥 가기 싫어도 그렇지, 내 천국만 가, 내가 지옥 안 가는 것만 생각하는 것, 그게 구원받지 않은 자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찰스 스펄전도 똑같은 말을 했어요. 성령님의 역사는 항상 우리 자신으로부터 우리의 눈을 예수님께로 돌리게 하신다. 그러나 사탄의 역사는 정확히 반대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그리스도 대신에 우리 자신을 바라보게 한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 이 말조차도 바꿔버리죠. 여러분, 앞뒤 좌우가 막히면 어디를 보시라고요? 하늘을 보시라고. 그러면 솟아날 구멍이라도 있다고. 결국 그것은 누굴 보게 하는 거죠? 그 말은 나를 보게 만드는 거예요. 내 이득, 내가 살아나는 것만 생각하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가져야 할 진정한 믿음은 나로부터 해당되는 거예요. 나에 대한 염려,
나를 사랑하는 자기의 이기심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이 진정한 구원이에요. 마리아는 그런 여유가 있었던 거죠. 마리아는 믿음의 눈을 들어 이제 자기에게 주어진 복만 보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의 눈이 열리니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기 시작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펼쳐질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 찬양했죠.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게 하소서.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그 영원한 나라 나 보게 하소서. 이게 믿음 있는 자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있는 자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믿음이 있다면, 오늘 여러분 안에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다면 여러분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나 자신에게서 눈을 돌려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본 마리아는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들을 이야기해 주기 시작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이에요? 뒤집어지는 곳이에요. 뒤집히는 곳이에요. 51절에 보면 그는 그 팔로 권능을 행하시고 마음이 교만한 자들을 무너뜨셨으니,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뒤집혀지는 곳이에요? 윤리 도덕이 뒤집혀지는 곳이에요. 나의 교만이 무너지는 사람들이에요. 교만한 자들은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곳이에요. 예수님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을 보게 될 것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 기적을 통해 그 권능의 팔을 들어 이 땅의 사람들이 과연 하나님만큼 높아질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실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 그 어떻게 높아지려고 하는 자도 이 예수 그리스도만큼 높아질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만들어 주실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에 합당한 사람은 어떤 사람요? 베드로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주소서.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주여 누이십니까?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내가 어찌할까요? 그렇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그 앞에 자기 자신을 낮추는 자들이 들어가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나라는 정치적인 통치의 뒤집힘이 일어나는 곳이에요. 52절에 보면 제왕들을 왕좌에서 끌어내리시고 비천한 사람들을 높이셨습니다. 권세 있는 자들을 내리시고 천한 자들을 높이는 사회적인 혁명이 일어나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교회는 이미 이 모습을 사도행전 가운데서 보여주고 있었어요. 사도행전 2장의 성령의 능력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한자리에 모여 모두가 공평하게 가난한 자도 부유한 자도 없고 높은 자도 낮은 자도 없고 이방인도 유대인도 없이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할 것이 한 것 없이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에 한 몸으로 모여 교회는 그런 사회적인 혁명을 일으켜게 되기 시작했던 거죠. 이 땅에서도 그런 계급적인 사회 가운데 교회가 서게 되면 그 땅에는 평등의 사상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빈부의 뒤집힘도 생기는 곳이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53절 줄인 사람들을 좋은 것으로 배부르게 하시고 부한 사람들을 빈손으로 떠나보내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역시 거기에 보시면 교회가 이미 이 일들을 시작하고 있었어요.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의 모든 것을 다 교회 앞에 내어놓고 자기의 소유물도 자기 것이라 생각지 않고 교회를 위해 나누었더니 교회 안에 굶어 죽는 자는 하나도 없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노예제도고 귀족제도고 남녀의 차별이고 교회 안에는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오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마리아는 보고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들을 우리 앞에 선포해 주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한국 속담에 여인 둘이 만나면 그래서 말을 많이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바가지 깨진다. 예. 그건 속담이고요. 예. 성경은 오늘 뭐라고 그러죠? 두 여인이 만났더니 엘리사벳은 의로운 여인이요
마리아는 주의 성령으로 잉태한 여인이에요. 그 두 여인이 아마 나이 차이도 많이 났겠죠. 마리아는 이제 10몇 살이고 엘리사벳은 40은 넘은 것 같아요. 그 두 여인이 만나서 뭐 했어요 지금요? 이 사람 욕하고 저 사람 욕하고 험담하고 내 이득, 건강, 자녀 교육 이런 것 전혀 없죠. 성령으로 충만한 이들이 모여서 자기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을 발견하고 이제 하나님의 뜻이 자신들을 통해 어떻게 펼쳐갈 것인지를 기억하고 성령 충만한 자들은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일들을 하고 있다란 말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만남 속에 저와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이런 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지금 만났으니 이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찬양들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할 때 같이 불렀던 곡입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엔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마리아와 엘리사벳의 만남 가운데 그 이름을 높여주셨던 그 하나님을 찬양한 것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의 만남 가운데 오늘 하나님을 찬송하고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이 찬양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하늘과 땅, 당신은 정의의 아들. 아멘. 천사가 무릎 꿇고 그 주님을 예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게 하셨으니 당신은 영원하신 생명이요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높은 하늘에 우리의 모든 삶에 오직 예수만을 높여드리기를 원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예수 이름을 외쳐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자손.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다시 한번 전심으로 고백합시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마음에 결단하며 오늘 이 엘리사벳과 마리아처럼
믿음에 보인 여인들처럼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인께서 나를 이 자리에 두시고 주인의 일을 위하여 나를 사용하시니 주여 내 마음속에 내 삶에 항상 이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내게 큰일 행하셨음에 늘 감동하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입술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높이며 찬양하는 나의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심을